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건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는 십계명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전반에. 이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에서 다시금 새롭게 주셨던 말씀인 겁니다. 다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느낌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절기대로 움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개신교들이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냥 감사합시다. 이것에 감사해야 되죠. 그냥 이 정도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기에 따라 움직이시고요. 절기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치 절기대로 날씨가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지구의 이 회전에 의해서, 또 기울기에 의해서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 절기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절기는 날씨를,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죠. 새로운 절기가 올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같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자, 절기의 첫 시작은 패삭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6월절이에요. 아멘. 유대력으로 6월절은 니산월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월과 같은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거의 4월에 많이 걸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은 가톨릭에서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가톨릭이 이것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켜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원래 가톨릭도, 처음 기독교도 유대력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꾸만 매번 해가 바뀔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요청하다 보면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불편한 겁니다. 왜? 로마 자기네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력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태양력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도 유대력으로 보면 지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듯이 성탄절도 알죠. 겨울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개신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걸 버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지켜가지만 여러분이 그 날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니산월 14일째.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절기가 뭐다? 6월절. 죽음을 이기고 넘어서는 첫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별되어야 함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한 절만 읽었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 때 6월절을 그들이 경험해요. 하나님께 6월절 절기를 정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임방에 문설주에 다 바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죽음의 영이 6월했습니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부리신, 여러분 모든 영은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도, 사탄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을 다 창조하셨죠.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루시퍼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이 무교절은
이 한 주간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떡을 먹는 거죠. 다른 말로 세상 것을 제거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 그 한 주간을 하나님 지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첫 절기가 뭐다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교회의 표본이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외쳤던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나오고 홍해라고 하는 사건, 세례의 사건을 지나오고 그리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그들이 마지막 40년이 맞춰질 때 이제 그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고, 요단강은 무엇으로 건널 수 있는 곳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건너는 곳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쫓는 믿음. 아멘. 자, 이제 그 시절이 마무리가 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전까지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삶을 살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무엇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높아져 가면 이것이 같이 열어져야 되고요. 그러나 기본은 지켜져야 돼요. 항상 그 유월절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자, 40년이 지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유지했던 그들에게 드디어 요단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땅이 주어져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는 이미 두 분깃의 땅을 받죠. 지파 반에게 따로 떼어줍니다. 이미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싸움에 참여를 하게 만들죠. 두 지파 반에게. 자, 근데 그들이 첫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여러분 땅에 도착하면 뭐 하겠어요? 기경하죠.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을 버텼어요. 아무리 하나님 주신 거지만 40년을.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40년 먹어봐요. 40년이 뭐예요? 한 두 달만 먹고 나도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을 유리했어요. 근데 드디어 자기들 땅이 생긴 거예요. 그 땅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을 해요. 농사를 지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어요. 내 땅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좀 이렇게 개념들이 너무 멀어요. 여러분한테 첫 집이 생겼어요. 집을 샀어요. 그 치우는데 힘들까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거 리모델링 하는데 힘들까요? 막 돈이 거기 막 투자가 돼도 그때는 왜? 내 것이니까. 이번에 아는 목사님께 갔더니 뭐 리모델링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2억 5천을 썼는데 본인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고민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첫 땅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노랗게 물들었네. 그리고 맛있는 열매들이 맺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힘들까요? 드리는 것이? 이게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거두고 처음 땅이 생기고 곡식을 심고 처음 거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건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제정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믿고 있고요. 경험하고 지금 이게 현실이 됐고 현장이 된 거예요. 거기서 첫 소식을 거둬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이 무엇을 기념한 날일까요? 어느 날일까요? 그렇습니다. 니산월 14일이에요. 6월절. 정확하게 그날 하나님은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던 그 6월절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절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절기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6월절을 제정하셨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첫 소실을 거두게 하는 날이 언제였다? 1월 니산월 14일, 그 6월절. 그래서 6월절 안에 이제는 초실절의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초실절의 은혜로 바뀌어진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바른 신앙은요, 만나 매출하게 매이는 삶이 아니라 땅이 생겨지고 기경하고 일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죠. 내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계절, 이 절기의 사이클대로요, 그렇게 갈 때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이 신앙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여러분, 계속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과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목숨을 부지했고요. 출애굽한 감동의 6월절이죠.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표입니다. 이 6월절은 내가 목숨을 하나님께 헌신한 날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 날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린 날과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것으로 드려진 거죠. 아멘. 그 증표로 어린 양을 잡았던 거고요. 자,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6월절에 좀 전에 초실절의 의미가 더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첫 달을 원래로 하면 4월달에 해야 되겠죠. 그 달에 우리의 모든 수익을 다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난 20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20년 이제 넘었네요. 참 힘든 삶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씨름해 가야 돼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한하죠. 자, 그래서 6월절에 초실절의 의미가 더해지고요. 보세요. 이 초실절을 겪은 후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맥추절. 근데 맥추절을 원래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맥추절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거두기 때문에. 맥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맥인 거죠. 볼이. 그러나 그 나라에 맞는 것을 그때 거두는 거죠. 그런데 왜 또 77절이라고 하느냐? 7주가 7번. 77에 49. 그 하루를 건넌 날, 결국 초실절에서부터, 여러분 잘 계산하고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빨리 맞힐 거예요. 6월절이 초실절이 되고 초실절에서 49일이 지난 50일째, 이날 뭘 거두게 해요? 맥추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을 또다시 지키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가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는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걷어지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50일째를 77절 맥추절로 우리는 불렀는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맥추의 초실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죠. 하나님은요, 오늘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계속 풍성해 주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가 그 의미예요.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과 마음이 돼봐야 돼요. 우리는 목숨을 부지했죠. 출애굽을 통해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세상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표죠.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닙니다. 완성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야 돼요. 유월절은 내 목숨이 하나님께 헌신된 날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때고요.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다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한 거죠. 생명을 다시 받은 거죠. 거듭남의 그것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이제 살던 데도 버려야 돼. 이런 차원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감사가 됐을까요? 독립을 주신 거잖아요. 자유를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 기쁨이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내 것, 여러분 내 안쪽 것에 매이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떠나버린 현상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모습이에요. 힘든 광야 생활을 기적적으로 이겨냈고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요? 아까 먹는 것만 얘기해도 우린 힘들잖아요. 만나 매출하기. 그럼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만 며칠 차려도 되게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불편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40년을 하라 해봐요.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이 힘든 광야 생활을 기적적으로 이겨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땅이 주어졌고요. 곡식을 파송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헌신하죠. 뭐냐? 뭘 기억해야 되나? 우리 첫 급여의 감사를 기억해야 돼요. 나 목사 됐을 때의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또 뿐만 아니고 직장에서 첫 급여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은요. 내 생명이 드려졌다면 초실절은요. 내 소유를 드린 날입니다. 여전히 이것이 기억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죠. 자, 보세요. 그리고 유월절이 초실절이 되고 초실절이 지난 후에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됐을 때가 언제다? 맥주의 초실절, 맥주절입니다. 77절. 이것을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절이라? 오순절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하나님 잡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이 마쳐졌을 때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초실절을 경험해요. 어느 날이요? 니산월 14일 유월절 그날.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정확하게. 니산월 14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 초실절의 은혜는 유월절의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죠. 그리고 49일이 지난 50일째가 구약에서는 77절 오늘 맥주절로 지켰고 그날 또 신약에서 역사적인 일이 생기죠.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절기대로 움직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대력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그
구약에 있던 절기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을 죽이기가 가장 좋았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이클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이클이 바로 절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풍성함으로 연결돼요. 성령 권능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묵상할 때 내 개인적으로는 그럼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뭔가? 여러분,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절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 절기에 맞춰서 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님과 그분의 나라가 그때 재림의 절기 때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로 임하실 것입니다. 최소한 추수감사절은요, 장막절은 내 생명과 또 가족의 생명과 내 토지 소산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거두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아멘.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절기를 통해 선신하고 계속 나아지고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범하고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섬김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운동이나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그냥 편하게 해가지고는 적당히 해서는 절대 그것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절기를 통해서 주님과 깊어져야 되고요. 또 헌신함을 통해서 더 크게 거두는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절기 때마다 우리는 풍성하게 드려야 돼요. 힘겹게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목회자가 그때 세워져요. 레위지파 3,000명을 쳐 죽입니다. 친족을, 가족을.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원래 레위는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지금으로 치면 목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모든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제사보다 더 나은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왜냐?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예전 어느 집회, 오래전입니다. 정말 오래전이에요. 어느 영적 집회에 갔을 때 그곳에 판매하는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너무 보고 싶은 테이프였어요. 그때 돈 정말 없을 때인데 다 털어가지고 이거 샀어요. 기도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주최 측에 이것을 나 돈 없으니까 헌금 대신 이거 낸다고 갖다, 얼마 안 좋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는 그냥 카피한 건데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나 정확히 금액도 기억해. 2만 원. 근데 그때 당시 뭐 카피하는 거 뭐 천 얼마면 했을 거라고요. 테이프하고. 근데 내가 다시 내 딴에는 2만 원짜리 갖다 냈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2천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나는 그 내가 정말 꿈꿨던 사역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다시 헌금했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나는 이 사역을 내려놓습니다라는 의미였어요. 갖다 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헌신의 어떤 종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점검이 돼야 돼요. 과연 여러분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있냐는 거죠. 어떤 의미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그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안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에 맞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성장이 되어지지 않고요. 말은 순종하지만 온전한 순종으로 가지를 못하고요. 결국은 실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점검되어져야 돼요. 아멘.